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전신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전신이 된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십니다.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기뻐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기쁘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생명의 시간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끊어진 관계를 잊게 하시는 귀한 생명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채워지는 능력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땅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평화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박영미 권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위에는 그 예비군복 비슷한 군복 이제 옷을 입고 오시고 또 맨발로 또 이렇게 목양실에 이제 찾아오셔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장날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바울 전도대원들이 이제 차를 나눠줬는데 그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문막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막감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를 줬는데 그 차를 마시면서 문막교회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신천지에도 몸을 담고 대순진리교회에도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표현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이게 공허해졌습니다.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연세가 70이 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이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문막 지역에서 정착하려고 왔는데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 태백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이 세탁기를 하나 이제 이게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탁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 세탁기가 산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 주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문득 이 차 한 잔 얻어먹은 이 문막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 교회에 갖다 주면 그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본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장모님이 권사님이었고 자기 아내가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14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년 동안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했던 그 아내의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그 아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년의 시간에 이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시간에는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70세가 됐을 때 공허함이 있고 피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 한 사람 예배당에서 들어오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예전의 아내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8장,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대 할례를 행하고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모셔서 가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의 그 손님들을 접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이야기할 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다시 그 집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볼일을 다 봤으니까 이제는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배웅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가서 밥도 다 먹고 그 집에서 선물 보따리도 다 풀어줘서 축복의 말씀을 다 전해줬으면 이제 그 집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내가 택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니 가서 그 땅이 과연 그러한지 가서 살펴보고 내가 알려 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가시면 되지.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다 끝났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소돔에 있는 소돔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 너는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가서 고모라 땅에 가서 내가 그 땅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 그 땅의 울부짖음, 고통의 소리, 억울한 자들의 원통한 소리들이 그 땅에서 들리니 가서 그 땅이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들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지. 또 하나는 심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땅에 있는 그 말 못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또 아브라함을 또 세우실 수도 있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유황불로 멸망해서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는데, 연기가 뽀얗게 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보니까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왜 났을까?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연기가 나는 거지. 자연재해지. 자연의 일이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연재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불태워져서 다 잿더미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리치셨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반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또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이면을 왜 전쟁하는 거야 도대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구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커졌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성을 지금 멸망하러 간다고, 고모라를 향해서 간다고 이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22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여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을 향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전에는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가,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했더니 누가 생각이 나냐면 거기에 자기의 조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형의 아들 이 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또 애굽까지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했던 롯입니다.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던, 창세기 13장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던 롯입니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이 생명의 시간에 여러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이 또 일하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복 받은 거야. 넌 이제 구원받은 거야. 넌 이제 잘 될 거야. 너는 이제 네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고 그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여러분, 형제를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야,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끔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던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자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롯이 생각이 났어요. 심판하러 가신다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야, 잘 될 거야, 그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서 내가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메네데겔 우바르시엔 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을 때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부족한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시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 이야기거구나, 이게 내 거구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가까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가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지나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롯이 생각이 나자마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씨름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악인들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려 하십니까?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마음에 이게 만족이 안 되고 확신이 안 서니까, 하나님, 45인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는데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셨던 사람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재와 같은 인간입니다. 티끌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사람인데, 나는 먼지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흙입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롯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중보의 기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나요? 줄다리기 해보신 분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하면 허리들이 다들 어떻게 되실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인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면 어린아이, 노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줄 하나에 붙들려 가지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때 힘을 쓸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을 끌어올리는 여러분 구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으쌰. 그러니까 으쌰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줄을 붙들고서 어떻게 해요? 힘을 한 번씩 땡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를 붙들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합니까? 여러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의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으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으쌰 하면서 힘을 다룹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아십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으쌰 하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한 영혼이 담겨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제가 이제 영혼 구원 작성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카드를 드렸어요. 거기에 그림,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예수님이 물결위를 걸어오실 때 그 물결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그 물결의 소리와 또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다가오셔서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땠을까? 아마 물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꼭 붙들고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이 롯을 가슴에 품듯이, 그 품는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꽉 부여잡듯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꽉 부여잡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꽉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여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함께 걸어왔던
내 인생의 과정들마다 함께 길을 걸어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혈육의 피를 나눈 형제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이웃사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여러분 그 이름들이 생각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 야 잊고 지냈는데 그 영혼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영혼을 붙들고 힘을 6번 쓰잖아요. 으쌰 하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심판하시는 기준을 낮추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0명의 숫자에서 거기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좋다, 10명 좋다. 근데 그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에 한 가족의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롯의 2딸이 있었습니다. 롯의 2 사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롯의 사위들의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접충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품고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입니다. 작용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뱃속에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듯이 한 영혼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한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쓰는 모습, 아브라함하고 힘을 쓰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슴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롯을 생각하시는 거.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야기하면서 롯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롯이 주인공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돔 땅에서 피오를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10명에서 타협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찾아가셔서 어딜 향해 들어가면 롯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롯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롯을 만나고 롯을 손을 이끌고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이 있는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들을 품고서 기도했지만 롯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너의 혈육,
너의 사랑하는 너의 친구, 너의 사랑하는 너의 이웃사촌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려 하십니까?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내보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평안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그 이름 잊어버리기 전에 딱 기록하시고 이거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헌금함 옆에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영혼의 여기에다 카드에다 기록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그 믿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기도했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피를 나눈 형제, 삶을 나눈 형제, 하나님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드리며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